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신분증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만 17세가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이 발급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증명해주는 신분증입니다. 또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의미로 면허증이 발급이 됩니다. 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또 요리사의 어떤 특별한 자격증,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을 따게 되면 그 자격증, 면허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 신분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사람이다,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근데 이 신분증이요, 눈에 보이는 신분증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증도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성악가 중에 굉장히 전설적인 이 소프라노 여가수 중에 아델리나 페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는 이 아델리나 페티가 프랑스로 여행을 가게 되면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우편물을 미리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 우체국을 찾아가서 그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했는데 그만 그 수령하러 갈 때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제가 아델리나 페티입니다. 그러니 제가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당신이 아델리나 페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아델리나 페티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망설이다가 이 소프라노 여가수가 그 자리에서 세계적인 이 소프라노 여가수가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 노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만하면 제가 아델리나 페티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을까요? 우체국장은 예,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당신이 아델리나 페티가 아니라면 이런 노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우편물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음악가가 노래 실력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증명해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신분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분을 향해서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불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야 될 시민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21장부터 23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민법은 십계명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 이 십계명과 굉장히 긴밀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주신 그런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십계명의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냐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몇 계명이죠? 9계명. 예. 내 입으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것에 대한 실행 목록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 또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23장 1절에서의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서로 잘 아는 사람이 1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한 10분에 두세 번 정도는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시고요. 남자들은 어떤 거짓말을 많이 하냐면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남자들은 내가 능력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거죠. 거짓말 경영대회가 열렸답니다. 상금이 푸짐하게 걸려 있어서 많은 사람이 출전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큰 바위가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오는 길입니다. 근데 그분을 뛰어넘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 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두부를 먹다가 치아가 부러져서 치과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1등으로 뽑힌 거짓말. 저는 제 평생에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등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무드의 지혜는 그런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두 가지 경우에만 거짓말이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좀 살펴줘라,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첫 번째 경우는 이것입니다. 누가 어떤 물건을 이미 샀습니다. 이 물건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왜 쓸데없는 짓을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이미 샀으니까 참 잘 샀네요, 정말 훌륭한 물건을 산 것 같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격려해 주라는 거죠. 두 번째, 친구가 결혼했을 때 친구 부인이 정말 미인이니까 너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 거짓말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언어로 거짓말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주의하라고 주신 거짓말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첫 번째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거짓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헛소문, 진실이 아닌,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헛소문을 실어 나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짓의 유형은 2절입니다.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내가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때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다라고 해서 진리를, 진실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다수가 인정하는 일이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진리와 진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뜻하지 않게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러지 못하는 때가 사실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침묵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침묵도 사실은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부분에 동의한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리 다수에게 좋은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거짓말의 유형은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여러분, 연약한 자, 약한 분들을 저희가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정의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느슨하게
그 잣대를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약자라고 해도 그 사회적 정의,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정의의 기준을 정확하게 되는 것이 거짓말하지 않는 인생의 연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치우치거나 편협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균형을 잘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형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느 자리이건 어디에서건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잠깐 동안은 어떤 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 사람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한 대학생 4명이 일요일 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그날 놀고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너무 신난 나머지 우리가 1박을 하자. 다음날 수업이 있었는데도 그냥 의기투합돼서 하루를 더 놀기로 하고 수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수업에 참여해서 이제 교수님께 결석 사유를 이렇게 보고하는데 미리 이 친구들이 4명이 이제 입을 맞춘 거죠. 저희가 어디 일요일 날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가 타이어가 펑크 나서 제때 시간에 돌아오지 못해서 결석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이 쪽지를 하나씩 나눠주고 따로 자리에 앉긴 다음에 제가 묻는 질문 한 가지에만 정확하게 대답을 하면 결석을 면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어느 쪽이 펑크가 났습니까? 네. 거기까지는 입을 못 맞췄어요. 펑크 난 것까지는 입을 맞췄는데 네. 앞쪽인지 뒤쪽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여러분,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거짓말이 반드시 드러날 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드러날 때 수치도 함께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넘기고 내가 더 좋은 유익을 취하고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드러나는 순간 사단은 쏙 빠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냐면 거짓말을 한 대가에 수치심도 함께 우리에게 갖다 준다는 거죠.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거짓말은 나 혼자만의 수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나가실 때 이 작은 죄악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적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치른 전투가 어떤 전투였죠?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므로 말미암아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 가운데 물건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건 진멸할 물건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그 물건을 몰래 취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여리고 전투에서도 승리했는데 그 다음 전투는 아이성 전투였는데 이거는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너무나 쉽게 이길 수 있는 전투였는데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아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아간이 결국 돌에 맞아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죄악을 이토록 엄격하게 적용하신 것은요, 그것이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주 중요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고자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헌금을 드리는 과정 가운데 거짓을 행하게 되었어요. 일부를 숨기고 다 드리는 것처럼 표현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엄격한 하나님의 잣대로 심판하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거짓말 때문에 죽음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던 것은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헛소문을 이야기하는 것 얼마나 달콤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의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혹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거짓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약간의 거짓말을 한다는 것도 좋은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거짓된 일이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사람, 연약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정의의 문제를 조금 느슨하게 적용해 보는 것이 착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치우치지 말고 편협되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거짓말, 죄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언제나 실수하기 쉽고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삶의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거짓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늘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자심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바로 그가 요셉이죠. 한 대학교 교수님이 시험 가운데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시험은 두 가지를 봅니다. 또 시험관은 두 명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고 또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보는 시험은 오늘 내가 내는 과목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과목 시험보다 정직이라는 시험에 꼭 패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직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늘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이라는 그런 죄에서 멀어지게끔 도와줍니다. 두 번째 중요한 태도는 이 거짓말의 삶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실수로 거짓말을 했던, 내 욕심에 이끌려 거짓말을 했던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아직도 내 욕심에 이끌려서 저도 모르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했네요. 잘못된 선택을 했네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것을 실수했던 상대방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진실과 사실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의 삶인 거죠. 내 잘못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것. 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이 거짓의 죄 앞에서 늘 용기 있게 인정하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뇌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뇌물을 받지 마십시오. 시작. 뇌물을 받지 마십시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킨다. 거짓말하지 않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급하신 것 하나는 뇌물 받지 마라. 이재용 목사님께서 뇌물을 이렇게 정의하셨죠. 테이블 위로 가는 것은 선물이고 테이블 밑으로 가는 것이 뇌물이다. 오늘 아침에도 또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뇌를 굴려서 주는 것이 뇌물이고 선뜻 그냥 내어주는 것은 선물이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알맞게 주는 것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는 것은 뇌물이죠.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이 뇌물을 주고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잠언 15장 27절 말씀이에요. 잠언 15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 많은 사람은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이 뇌물과 연결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인생, 거짓된 인생, 뇌물을 주는 인생을 살게 되냐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받는 것, 욕심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탐욕은, 욕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욕심에, 탐욕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보았는데요. 빈대 4마리가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빈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야,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거 한 가지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첫 번째 빈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몸집이 너무 작아 연약한 것 같아서 힘센 소가 되고 싶습니다. 아, 그래? 그럼 너는 이제 소가 되어라. 또 두 번째 빈대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 저 푸른 하늘을 훨훨 나는 그런 새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또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또 세 번째 빈대는, 하나님, 저는 배고픈 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굶지 않고 매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너는 쥐가 되라. 네 번째 빈대에게도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네 번째 빈대에 욕심이 생겼어요. 어차피 원하는 대로 다 받는다면 실컷 구해봐야지. 하나님, 저는 소처럼 힘도 세고 하늘나는 새도 되고 싶고 음식도 매일 먹는 쥐가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너는 소새 쥐가 되라. 여러분, 소시지에 관한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 이해가 되셨습니까? 욕심 때문에 소세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평소의 삶 가운데 뭔가 뇌물을 줘야겠다, 이런 것들 사실 쉽게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과 탐욕은 늘 있어요. 그래서 이 욕심과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여보고 싶다, 내 편이 되게 하고 싶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욕심과 탐욕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내 쪽으로 끌어들이고자 노력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죠. 뇌물을 주는 삶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사람을 내 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가운데 사람을 내 쪽으로 끌어들이고 싶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마음으로 삶이 펼쳐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을 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셋째, 모든 일에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사랑으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가운데 아주 특별한 말씀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내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착한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길을 가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소나 나귀가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거 보면 저 주인 누구지? 주인 찾아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한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아 있다면 저 나귀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하고 있네,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소와 나귀의 주인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특별히 그 대상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 소와 나귀의 주인일 때, 내가 저주하고 싶고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소와 나귀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원수의 소유물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네, 여러분, 근데 조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전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중심 주제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정의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왜 뜬금없이 내 원수의 소유물을 잘 챙겨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의의 삶을 사는 것과 원수의 소유물을 돕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의를 굳게 하지 않는 삶은 거짓말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 거짓말하지 않는 인생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원수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삶은요, 그 시작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사랑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그 시작이 반드시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는 정의로운 인생을 산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헛소문 퍼뜨리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그르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연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않는 겁니다. 뇌물을 주고받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기로 이미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여러분 거짓말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결단 아닙니까?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반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 사랑하겠다는 것은 내가 이미 손해보기로 작정했다라는 그런 삶의 결단인 것이죠. 어려움에 빠진 원수의 소나 마귀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정의의 삶, 하나님 말씀하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주위에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또 그 사람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사람에게 잘해 주십시오. 뇌물이 아니라 선물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좋은 말로 격려해 주세요. 그런 삶을 여러분이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할 때 오늘의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래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뇌물 주고 받지 말아야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를 생각하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를 향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삶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 그 결단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정의의 삶을 사는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 가운데 9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을 억압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으니 이방 사람의 마음을 잘 알 것이다. 누구를 억압하지 마라? 이방 사람을. 너희도 누구였다? 이방 사람이었다.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잘 알 것이다? 이방 사람의 마음을 잘 알 것이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요, 가만히 잘 보십시오. 왜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실수, 내 상처가 그에게서 보이니 미워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떤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그 시간을 지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오늘 말씀에 비춰 다시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내 그 과거의 아픔을 통해서 오늘 내게 찾아온 이방 사람 잘 대해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건 오늘날 다시 그 이방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를 안아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그만큼 힘든 시절을 보냈기에 오늘 내 눈앞에서 힘든 시절을 보내는 사람을 우리는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늘 이 이방 사람이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말뜻 그대로는 정말 이 땅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이주 근로자 분들이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분들을 포함해서 더 넓게 나에게 이방 사람은 누구인지, 또 내가 그런 이방 사람의 삶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정의의 삶,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 그 삶을 온전히 삶의 실천으로 증명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는 이름을 있는 그대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